여러분의 그 소원이 있을 겁니다. 저도 소원이 있고. 근데 그 소원이 어떤 분은 이렇게 아프지 않고 늙고 늙다가 죽고 싶다. 이런, 그러니까 늙으면서 계속 이제 치매도 오고 아픔이, 질병이 오니까 아프다가 고통스럽게 자기만 아픈 게 아니라 이제 가족들도 같이 아프니까 좀 질병이 없다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뭐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대부분 70이 넘으면 이제 그 힘을 잃어버리고 여행 갈 힘이나 뭐 장수 100세시다라고 하지만 7, 80 넘으면 제가 볼 때는 어디 자연스럽게 나가서 움직이고 여유롭게 하는 것들이 극히 자기의 건강을 관리하지 않은 사람이면 참 힘든 건강의 체력을 이제 정말 갖고 살아가죠. 뭐 자녀들이 잘 되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거나 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거나 또 좋은 남자와 여자와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들의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이 뭔지를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이제 번역을 수십 권, 막 수백 권 하신 분인데 이제 그 여동생이 70대 초반 정도 되는 건데 혈액암으로 급하게 돌아가셨어요. 혈액암이 딱 걸리니까 저희 모교 사모님이셨거든요. 근데 혈액암이 딱 걸리니까는 그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그 어머니를 봤는데 거의 그 괴물 수준으로 바뀌어가더래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몰핀 같은 거를 나중에 맞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기 전까지 가장 큰 인생의 우리가 관심은 뭐냐면 자기의 존재, 난 누구냐, 난 어떤 관심과 사랑과 또 그냥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존재감이 없거나 또 아내가 집에 왔을 때 존재감이 없거나 집에 왔을 때 누가 이렇게 맞이해주는 이런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감이 없을 수 있죠. 남편에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아내로부터 존경받고 또 관심 받는 겁니다. 자, 저를 다 봐요. 자, 그거 만지지 말고. 자, 관심을 받는 거죠. 아내도 뭔가 하고 왔을 때 남편과 자녀로부터 엄마의 수고와 엄마의 지금까지 삶에 대한 관심과 존경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고 관심받고 존재감을 받는 것이 내가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되게 이렇게 삶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가 두려운 게 뭐냐면 은퇴하면 거의 이제 별로 이제 존재감 없이 이제 교회로 따지면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제가 이제 여기 하다가 70이 되면 은퇴해야 되거든요. 교회법으로. 그러면 안 찾아, 성도들이. 이제 새로운 목사님에 대한 관심이 있지, 은퇴하신 분이 가면은 싫어해. 그러면 은퇴하신 분들은 본 교회를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딴 교회를 가거든요. 되게 외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곤고하고, 근데 성도들이 환대해주고 다시 왔을 때도 목사님 고맙습니다. 자기를 이런 만약에 성도들이 있다면 되게 힘이 날 것처럼 정말 그게 이제 은퇴하신 분들에 대한 이 슬픔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알아주지 못했다고 싸움도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근데 사람이 언제 불행하냐라고 말할 때 돈이 없을 때 불행할 수도 있죠. 그래서 돈이 계속 없으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경제적 박탈감 때문에 불행하다고 내가 그런 느낌도 있죠.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좀 불행하다, 내가 좀 기쁘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인지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정말 돈이 없거나 자기가 뭔가 없어서 인간이 불행한 거냐 아니라 자기가 돈을 만약에 남편이 못 벌어왔어요. 이제 원래 수입만큼 못 벌어와요. 근데 아내나 자녀가 아니 아빠는 왜 이렇게 돈도 못 벌어서 이렇게 가난해 우리 집이 이렇게 할 때 남편이 돈 버는 기계같이 느껴질 때
집에 들어와서 돈을 때로 못 벌고 때로는 사업이 어렵고 때로는 그럴 때도 있을 텐데 집에 오면 아내나 자녀로부터 그것과 상관없이 존중받고 아빠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세요라는 것을 느낄 때 남편은 이제 힘이 나겠죠, 정말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여러분, 소설가 한강이 제가 그분을 좋아하거나 그분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채식주의자 이런 책들에 대한 내용은 동의가 안 돼요. 거기 너무 좀 별 야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노벨상을 문학상을 받았지만 그가 인터뷰에서 그는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자기나 동물과 짐승과 다른 이유는 인간에게 영혼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요.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정말 그가 영혼을 얘기할 때 그 영혼은 아마 플라톤적인 이데아를 그러니까 현실보다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이상세계가 본질이라는 그런 관점의 종교와 다른 그런 관점일 수도 있겠지만 그가 동물과 다른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며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저도 뒤에 집에 고양이 2마리 있지만 이렇게 영양제 달달한 거 이렇게 짜줄 때만 이렇게 오지 별로 이렇게 오지도 않아 걔네 그 고양이들은.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인간 행복을 추구한다는 이야기를 그 소설가가 한 걸 볼 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레아의 이야기를 좀 이제 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그래요. 이 레아라는 여자는 야곱의 아내였거든요. 야곱의 아내. 근데 레아라는 사람은 이제 야곱은 라헬이라는 여자, 그러니까 이제 삼촌 나반의 딸인데 라반이 두 딸이 있었는데 하나는 라헬이고 하나는 레아였어요. 근데 그 삼촌 집에서 이제 아버지 집에서 이제 어떻든 도망쳐 나와서 야곱이라는 인생이 평생을 고생하다가 삼촌 집에서 갔는데 아주 자기가 눈에 뿅 가는 여자를 발견해요. 라헬이에요. 근데 이 라헬과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엄청 삼촌에게 잘 보이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이 삼촌과 열심히 일해서 이제 첫날 밤에 결혼을 이제 하게 돼서 이제 라헬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삼촌 나반이 이제 침실로 집어넣은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그 레아라는 그 딸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첫날 밤을 보내고 났는데 딱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좋아했던 라헬이 아니라 이제 레아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분이 나고 사기를 친 거죠. 이 라반이란 사람이 이제 사기를 쳐서 야곱을 너무 일을 잘하니까 부리고 싶고 그래서 7년 더 일하면 내가 라헬도 줄게 이런 그 사기 결혼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이야기가 이제 이 라헬의 여자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제 7년의 대가로 이제 레아와 살면서 라헬을 기다리는. 근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라헬이라는 여자가 결혼을 했지만 별로 그때는 다처제가 됐으니까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과 결혼하는 것은 순전히 그냥 그 아버지, 라반의 입장에서는 라헬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일꾼으로 더 쓰기 위해서 그냥 딸을 하나의 소모품으로 야곱에게 준 거예요, 그냥. 그리고 7년 더 하면 내 딸 또 줄게, 이런 거예요. 아주 장사꾼 같은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 레아는 아버지로부터도 상처도 받았지만 그 야곱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버려진 그런 느낌을 이 레아는 갖고 살아가는 거죠.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 집에서 7년 동안 수고의 대가로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기다리면서 7년 동안 거의 그냥 아내의 모습이 아닌 그냥 몸종 같은 그런 삶으로 버림당한 그런 상처를 가지고 이 라헬은 살아가게 됩니다. 라헬이란 이 여자의 불행은 사랑받지 못하고 귀한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도 있지만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그냥 하나의 소모품처럼 내가 그냥 야곱을 붙잡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버려졌다는 것에 대한 상처가 큰 거예요. 저희 어머니
예전에 얘기 들으면 우리 어머니가 첫째거든요. 첫째인데 정말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첫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결혼도 그냥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뭐 좀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싹 이렇게 나이 많은 10살 많은 남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거의 어머니 느끼면은 팔린 것 같다, 자기가. 이렇게 쌀 몇 가마니에. 그래서 정말 늦바리하고 만난 거죠. 늦바리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태어나긴 했지만 어머니의 인생은 그렇게 해서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그 이야기를 이제 자주 해요. 정말 맏딸로 가족들을 다 먹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몸이 부서지고 그 월급을 다 가져가고 동생들은 그걸 먹고, 그런 삶을 이제 어머니도 사셨겠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커가면서 볼 때 이제 존재감 없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도 남편으로부터 아주 불행해 보이고, 물론 제가 목사로서 그걸 다 인정해주고 하지만 그래도 상처는 상처인 거죠. 할 때. 상처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레아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딸이었습니다. 우리 희연자매는 그렇지 않죠? 아버지로부터 엄청 사랑을 받죠. 맞잖아요. 근데 이 레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자녀가 12명을 낳는데, 라헬로부터 태어나는 자식들은 별로 취급도 안 하고, 그러니까 레아로부터 난 자식들은 취급도 안 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요셉과 베냐민이 나오거든요. 그 두 아이만 너무 집착해요. 그 가정이 다 나중에 풍지박산 납니다. 딸이 막 겁탈도 당하고 망가지고, 가족이 완전히 망가져요. 이렇게 부모로부터 정상적인 골고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 가정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 그러니까 둘째 사랑받지 못한 레아가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와 남편과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한 이 외로움과 이 고통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전함을 보시고,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문을 여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레아가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남편과 또 야곱에게 이제 행복함을 얻지 못하는 여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어쩌면 제가 이제 저도 만약에 제가 교인들, 우리 아내도 있고 성도들에게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감사합니다라는, 지금까지 제가 이제 교회를 같이 하면 그런 게 만약에 없다면 저도 되게 곤고하고, 배우는 교수라면 학생들이 자신이 배운 학문을 잘 개진하고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면 뿌듯함이 있잖아요. 열매를 자기보다 더 뛰어나는 그러한 학문성을 발휘한다면 더 그것만큼 왜냐면 그 지식의 원천을 제공하고 막힌 이 길들을 열어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고마움이 크죠. 근데 우리가 이 예배하면서 이 희연 자매가 태어날 이래를 축하하기 위해 오후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희연 자매를 이렇게 보면 참, 제가 이제 두 사람 결혼할 때 희연 자매를 봤는데 너무 제가 만난 기독교인 중에서는 또 제가 만난 자매들 중에서 가장 신실했습니다. 아주 따뜻하고, 그의 가정이 얼마나 온유한 가정에서, 그 부모가 품어주는 가정에서 자랐을까. 한 번 만났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승민이는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희연 자매가 만나면 참 잘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희연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엄마 아빠를 정말 사랑하고 하는데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저희는 주중에도 통화를 많이 하거든요. 희연이하고 차 타고 갈 때 제가 좀 공고할 때 희연 자매한테 전화해요. 다른 자매한테 전화하지만 전화하면 조잘조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얘기밖에 안 해요. 맨날. 근데 제 안에 이게 뿜어져 나오고, 또 아픔 속에 있는 자매들은 전화도 하나님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가 이런 얘기를 아빠에게, 엄마에게 집에 갔을 때
할 수 있다면. 근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되니까 말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보낼 수밖에. 근데 그 공간이 채워지면 남편이란 그 레아가 남편과 아버지의 사랑의 공간이 채워지면 행복한 듯이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속에 일론 머스크도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너 한번 믿어보지 이런 얘기가 만약에 나올 수 있다면 정말 그 안에 그 공감이 생기고 자기가 받아지게 되고 이때 인간은 행복해지거든요. 그냥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무한한 행복이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 제가 만약에 집에 갔는데 아무도 저를 돈 버는 기계 정도밖에 안 버는 사람으로 그리고 돈을 못 벌어왔을 때 저를 그냥 무능한 사람으로 만약에 본다면 난 하나의 펑션이고 기능이기 때문에 집에 가기 싫겠죠.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힘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레아도 정말 남편에게 또 아버지 부모에게 아무런 사랑과 공감을 받는 나는 그냥 기계다. 이런 외로움을 갖고 레아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 레아의 불행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인생의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하죠. 인간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 행복.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다 이런 사람은 없죠. 근데 레아의 고민은 뭐냐면 행복해지길 원하는데 그 행복을 어디에서 추구하냐면 남편의 사랑을 너무 갈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남편이 나를 여자의 존재는 남자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여자는 불행해요. 안 그런가요? 어머니 좀 어떠세요? 아버님이 이렇게 뭐 표현 많이 안 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와 아이를 키운 노고와 가정을 지킨 것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직장을 얻고 어떤 부를 어떤 걸 얻을지라도 행복할까요? 어떻겠어요? 그럼 남편이 없애버려. 그리고 남편이 없이 내가 어떤 걸 성취했다고 해봐요.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남편이 그런 인정이 없이 얻고 싶은 걸 얻었다고 해보십시오. 결혼했으면. 결혼했으면. 어떤 상대방한테 어떤 변화를 어떤 인정이나 보살핌이라든가 그런 따뜻한 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그죠. 그리고 가정이 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맞죠. 아주 성경적으로 대답을. 그러니까 아내의 정말 이런 대답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조차 그걸 실천 못 하잖아요. 남편을 하나의 돈 버는 기계로 무슨 이렇게 그렇게 취급하지 않고 한 존재로 어떤 존재로 나의 삶에서 나의 희노애락을 같이 한 존재로 만약에 서로가 내가 엄청나게 얻었는데 아내가 나를 저 위선자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여러분 근데 이 레아가 왜 불행하냐면 오늘 성경에 하나님 그 레아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레아를 보고 계시고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31절에 여호와께 레아의 그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여기 임신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닌 걸 보시고 그가 이 태만 열리면 인생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레아의 마음을 아시고 이 아이를 임신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축복하셨어요. 그 주위 사람들은 레아에게 무관심했죠. 라헬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32절에 보면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다 뭐냐면 남편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남편이 나에게 관심을 줄 것이다. 이런 이름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계속. 이 레아의 마음은 뭐냐면 오직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나는 가장 행복한 것이다. 이것을 계속 남편에게 자기의 사랑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은 남편과 서로의 부부를 통해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의 이 고생한 것을 치하해 줄 때 우리는 너무 기쁘죠. 근데 이 레아는 그거에만 너무 큰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해줘야 돼. 내 남편이 나를 인정해줘야 돼. 여기에만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레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불행의 모습이었습니다. 레아의 마음속에는 내가 남편에게만 사랑받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레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었어요. 별로 관심이 없는. 일론 머스크처럼 내가 한번 그 구원의 도를 받아들이고 정말 그 용서를, 이 가르침을 동의하고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레아의 마음속에 육신의 남편에게만 관심이 있고, 남편이 사랑을 주면 나는 행복할 것이고, 아내가 사랑을 주면 나는 그냥 오직 서로에게 그 집착에 대해서 그 사랑만 주면 자기가 행복할 것이라는 그 환상을 늘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남편과 아내를 예로 들었지, 우리에게나 자식에게, 저 자식이 의대에 가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경제적인 부를 저 자녀로부터 얻을 것이다. 이런 행복을 갖고 있죠. 안 갖고 있습니까? 우리 아내는 나름 집안에서, 광주에서 자기 아내 집안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도서관 사서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봉급이 한 6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결혼한다니까 이상한 놈이 와 좀 데리고 간다고 장모님이 반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학 가고 막 뻥도 치면서 나중에 월급도 많은데 이 교회의 봉급은 늘 작았어요. 지금도 별로 안 많습니다, 할 때. 근데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우리 아내가 의사하고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의사로부터 떨어진 콩고물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누리는 기대를 가질 수도 있고, 어쩌면 좀 더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남편과 만나서 좀 아내가 이 세상의 가난으로부터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완전 가난한 남자가 나타난 거죠. 반대할 수 있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이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저 하트도 떨어지고 할 때 우리가 뭐가 있으면 내 인생에, 정말 제가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해요. 주변에 같이 공부하신 교수님들도 많고 은퇴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번역 원고도 제일 많이 드려요. 강의 오면 딴 때 만약에 30만 원이면 50만 원 드려버립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요? 더 가족들하고 식사하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금액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제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책정을 많이 해갖고 팍 올리고, 번역비도 훨씬, 원래 한 200이면 250 탁 더 드려버립니다. 그럼 10만 원 저한테 몰래 쌓아주시고, 이렇게. 서로 빌미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지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른들에 대한 예우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좋은 것들을 꼭 그렇지는 않아도 정말 이렇게 좀 더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서 그분들은 그래요. 자기가 이제 번역을 수백 건 하신 분인데 자기 친구가 70대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탁구도 겁나 열심히 쳤던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심근경색으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 시간이 많이 안 남은 것 같아. 번역을 많이 줘. 돈 벌어서 자녀들한테 그래서 70 넘은데도 못 나온 게 고대 영문과에서 영어를 정말 잘하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문체 번역이라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늘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외하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 직장을 얻으면 내가 이걸 성취하면 내가 은퇴해도 무엇인가를 하면 무엇인가를 더 존중받으면 거기에 계속 행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파스칼이 말했듯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말했듯 인간의 존재에 인간의 모든 행복이란 요소 안에 구멍을 딱 뚫어놨어요. 항아리에 구멍을 뚫은 것처럼 물이 가득 속도에 의해서 물이 가득 찰 수는 있지만 다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허전함과 공허함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의 끝까지 올라가도 탐욕을 올라가도 거기에 100% 만족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100% 만족이 있다면 종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도 필요 없는 겁니다. 거기에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자신이고 그게 만족이기 때문에 그것만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끝없이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래서 허무함과 허전함을 만들어서, 그래서 중국에도 수십조가 있는 사람이 돈을 모아놓고 공산당에 돈을 뺏어갈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자녀들과 구멍가게 하나 차려놓고 행복한 시간을 못 보는 게 너무 아쉽다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쓰고 가지 못하는 인생. 근데 여러분 한번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항상 제한적입니다. 그 양에 있어도 제한적이고, 자녀에게 우리는 사랑을 주고 싶은데 나중에 주다 보면 내가 자녀에게 사랑을 얼마나 많이 줄 수 없는 제한적인 사람이라는 걸 발견해요. 우리 시간도 피곤하고 몸이 고되면 애를 낳는데 우리 몸이 아프고 부모가 늙으면 애도 못 봐줍니다. 우리 체력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우리는 자녀에게 사랑을 다 뿜어내 줄 수도 없어요. 능력에 있어서도 우리는 한계를 가진, 그때 우리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되게 잘나고 강한 사람 같지만 장례식에 한 번만 가도 인간의 초라함을 느껴요. 그 슬픔에 처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도 없는, 내가 가진 학문,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모든 경험을 다 싸잡아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형님이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을 때 그 죽음이 저에게 철학적으로, 실존적으로 다가왔을 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야기해요. 죽음에 대해서. 그거는 어떠한 박박사의 학위보다 더 큰 파워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입과 손이 너무 이렇게 야들야들해. 굳은 살이 없어. 근데 제가 잡아주는 손은 죽음을 겪었던 손이기 때문에, 가족을 보냈던 손이기 때문에 잡아줄 때 엄청난 파워가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없는 파워예요. 고난을 갖고, 고난의 찢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잡아주는 손이 엄청 파워풀한 거예요. 죽음. 아이도 저는 4년 반이나 안 생겼어요. 벌써 생겼으면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응? 고등학생 됐겠죠. 희연 자매가 이게 아이가 이제 임신할 수 있는 컨디션이 100%는 아닙니다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떻든 아이가 너무 빨리 생겨서 감사하죠. 할 때 하나님께.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행복이,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레아를 통해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아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알아의 그 외로움을 보셨고, 하나님 레아의 그 임신이 못해서 슬퍼하는 그것만 있으면 내가 남편이 나를 알아주겠구나, 이 소망을 아시고 레아의 태를 여셔서 아이를 주세요. 레아를 위로하시죠. 여러분, 레아의 불행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데에 있지 않고, 레아의 불행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은 학위를 놓고 공부를 하고 뭔가 성취하고 이게 아내를 존중받고 남편의 존중받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참된 행복, 인간의 참 불행, 이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레아는 남편에게 초점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레아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를만을 위로해 줄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라. 네 남편을 붙들고 너의 삶을 붙드는 것이 바로 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레아를 통해서 레아가 남편에게 초점받고, 레아가 정말 외적인 환경만 있으면, 이것이 얻어지면, 이 물질이 있으면, 이 학위가 있으면, 이 직장이 있으면 내가 떳떳할 거다, 행복할 거다, 이거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네가 삶이 끝날 때 너를 영원한 그 영원이 있다는, 천국이 있다는 이 진리를 네가 나를 통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같은 세상이 우리들이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절대 멸망하면 안 되고 내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너한테 주고 싶다. 여러분,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정말 남편이 행복해지고, 이걸 알면
자녀가 행복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레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남편이 날 알아주면,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사람을 바라보지 마라. 너의 학위를 바라보지 마라. 너의 건강을 바라보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정말 베스트셀러라고 학교 선생님이 추구해 준 것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책은 진화론의 입장이에요. 그 인간이 너무 영장의 동물로서 탁월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책이 뭐라고 하냐면 이 탁월함의 원인을 인간은 알 수 없다. 왜 인간이 이렇게 동물을 다스리고 왜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고 인간이 이렇게 놀라운 이성을 갖고 살아가는지 인간은 알 수 없다. 왜 그렇게 시작됐는지 시작의 기원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이죠. 근데 이 창조론은 이 모든 지능과 모든 과학과 모든 창조를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셨다. 근데 거기에 답이 있는데 진화론이 학교에서 추천하는 도서는 뭐 잘 나가 막 인간이 탁월해, 인간이 문학적, 인간이 판단할 수, 사유할 수 있어. 근데 그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른다. 그래서 내가 답을 적었어. 우리는 안다. 우리 아이한테 내가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안다, 얘한테. 그걸 선생님한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이래서 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희연자매 아버님과 어머님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모든 숨겨진 죄들과 그런 모든 아버님, 어머니의 죄를 다 깨끗이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선물로 내가 줄 거야. 네가 좀 일론 머스크보다 좀 낫게 이것을 동의하고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 라고 오늘 장례식 갈 때만 가족이 임종을 맞이할 때만 죽음이 뭔가 이렇게 사유하지 말고 좀 고민해 봐라. 여기에 구원이 있다. 너의 사랑이 있다. 멸망치 말고 절대 그 길로 가지 마라고 말하는 부모의 사랑이죠. 레아에게 남편이 너의 관심이 아니고 내가 너의 관심이 되어줄 거고 그 남편도 나중에 바뀌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풍지박상 나서 나중에 레아나 이 라헬을 통해 그 12지파가 하나님의 교회들을 성장시키고 세우는 일들을 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온 바른길기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어요.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미래의 죄까지. 자신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네가 이 세상에 추구했던 그 명예와 이 최고봉에 오르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내가 줄 거야. 더 큰 행복을 줄 거야. 한번 그 길로 들어와 봐. 이렇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초청하는 것이죠. 이 축복이 우리 바른길교회 식구들과 귀한 우리 모든 희연자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또 동생에게 온 식구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